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숙제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로 힘이 비치지 못하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제사법은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에 계속 했죠. 여러분이 한번 외워볼까요? 제사법 시작.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 석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이렇게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은 여인이 출산하는 동안에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동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출산한 여인의 정결 기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피와 기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보통 잘 먹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능력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가 출산한 후 이후 정결법과 남아들에게 행한 할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부정한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남자는 7일인데 7일이면서 또 그 정결 기간은 33일이고 또 여아는 2주, 한 주 더 하면서 66일 동안 그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성소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물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멘. 바로 여자아이의 2배인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7일 동안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7일째 되는 다음 날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르다, 베다, 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잣대였습니다. 여호와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후손임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건강상 이유가 아닌 그 민족의 그게 할례를 하게 되면 좀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우리나라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 때문에 그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8일째 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되면 이 고통이 아이들한테 고통이 덜하대요. 그리고 피가 빨리 응고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결의 시처럼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대문에 부정 탄다고 금줄을 걸어놨어요. 금줄에는
여자에게는 청소를 거기다 이렇게 새끼줄에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껴놓고 남자에게는 고추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안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요. 그래서 금줄이라는 것은 신성한 그곳에 아무나 출입 못하도록 부정한 사람이 오면 부정 탄다고 해서 거기에는 그 귀신의 침입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런 그 금줄을 이렇게 매달아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줄에 그 고추의 씨가 노랗잖아요. 그래서 그 씨는 이 불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이 시골에서는 특히 많이 일을 했던 것을 저는 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금줄을 치는 것은 그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그러니까 막 외부 사람들이 오면 아기들이 약하니까 막 좀 쉽게 감염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해서 아마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집에서 해산하지 않고 다 병원에서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산후조리원 가서 몸조리까지 하고 나옵니다. 저는 우리 딸 지인이가 제가 이렇게 자연분만을 못한다고 해서 원효로에 있는 자선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저는 두 아이를 다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자연분만을 그래도 자연분만에서 낳았어요. 근데 보통 신방을 오잖아요. 그때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2박 3일 동안 거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오셔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이명수 권사님과 김선희 권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 사역하신 분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서울은 참 이상하네요. 서울에는 이렇게 신방하기가 자유롭네 하면서 제주도는 절대 출입을 못하게 한대요. 그 정도로 거기는 더 그런 미신이 많고 그런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제주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역시 서울은 다르다고, 서울은 뭔가 문화가 다르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산모에게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렇게 정결의식을 한 것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의식을 행했던 것은 바로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기간이 되면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6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드릴 수 없을 때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헌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 것은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게 하시면 감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선수 권사님에게도 귀한 손자가 생기셔갖고 너무너무 늘 기뻐하시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4명의 새로운 태아가 또 이렇게 출산하게 될 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늘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산모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세월에 보면은 난 다시는 아기 안 낳을 거야,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둘째 아이가 생기고 셋째 아이가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시간을 잠깐 잊어서 다시 이렇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여도 우리에게 그 고통과 눈물을 씻겨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의식에서 속죄제물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는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결케 된 그날에 차게 찬 후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내이기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었지만,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친히 번제와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흠과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인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보아 아주 가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문 6절 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6절 7절 시작. 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며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정결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한 후에 그 여인이 사녀리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서는 여성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온 분비물은 모두 부정한 것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장, 이제 앞으로 나가면 15장 유출병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심한 출혈 때문에 특히 아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과 출산이 그렇게 제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5장 12절에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제사 예배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성물도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산후 이제 조리하다 보면은 여자는 계속 나왔잖아요. 남자아이는 7일이 부정한 기간이고 34일이 정결한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아이는 2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할 때 여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2배로 쉬어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분만했을 때 조리 기간이 긴 이유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감염에 취약함으로 보호기간이 길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주 고귀하고 축복입니다. 산혈로 인하여 부정하다고 하는 그 말은 좀 우리가 듣기가 좀 싫지, 여자분들한테는 좀 듣기가 싫지만 이렇게 정결의 인식은 하나님의 보호기간임을 우리가 알고 아이가 태어나면 몸조리를 잘해서 후에 여자들이 몸조리를 못하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막 몸도 추울 때도 너무 시리고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여자의 산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 뼈도 다 골격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골격이 이렇게 자리를 잡히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찬물에 손을 담그지 말라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산후에는 이렇게 몸에 너무 모든 체력도 빠지고 영양도 빠지고 면역력도 없어져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아이가 나면 또 며느리나 딸한테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계속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부정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정결 시간을 통해서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런 것을 왜 해? 그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정결하기 위한 기간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함 받아 정결하게 하여서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산모의 정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남아는 7일이고 여아는 그리고 33일이 그렇게 정결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체력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잘 참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도 불어닥친 환난과 고통, 역경의 시간들이 산모에게 닥친 부정한 시간만이 아닌 정결케 되는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너무 급급하게 따라다녔던 것들, 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따랐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정결의 시간, 하나님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기간이 너무 지루하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때에 나랑 좀 한번 대화해줘, 교제해줘 라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님을 아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모의 정결 규정을 통한 교훈을 통해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정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가난한 사람의 그 사정도 고려해주는 그 규정이 바로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취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모도 가난했기에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가정에도 그 당시 율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모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잘 견뎌. 이기는 자에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